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또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며 또 천국을 소망으로 약속하심을 인해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이 시간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화되는 예배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특송처럼 2022년도 한 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더욱더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올해 44이거든요. 모르셨죠? 모르셨죠? 아직도 20대처럼 보이시나요? 이제 내년이면 45이 되는데 이제 벌써 한 25년 전 얘기를 잠깐 꺼내려 합니다. 이제 제가 서울 행당동 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연극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연극 무대처럼 꾸며서 한 달간 연극을 해서 주변에 있는 친교하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연극을 하게 됐었는데 교회에서 연극을 한다고 해서 이게 대충 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학로 하면은 연극 뮤지컬로 유명한데 거기에서 조연출 하시는 분 통해서 이제 감수를 받고 실제 이제 연기 디렉팅을 또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 TV에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통해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를 맹연습을 해서 한 달간 연습을 했는데 그때 올렸던 연극의 제목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성극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을 한번 쳐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제 다양하게 자기네들이 새롭게 각색하거나 원래 대본 그대로 잘 살려서 연극을 한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한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이죠. 예수님을 낳기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 막 돌아다니는데 그 내용이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교회 학생부에서 이제 저마다 배역을 맡겨줄 거 아니에요. 아, 너는 요셉 해라, 너는 마리아 해라, 너는 뭐 해라 막 하는데 마침 이제 그 교회 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약간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덕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주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맡겼던 배역이 하나 있었는데 여관방 주인이었습니다. 왜 그 친구한테 여관방 주인을 맡겼냐면은 대사가 딱 한마디였어요. 빈 방이 없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대본도 외워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똑똑똑 소리가 나면은 문을 열고 나가서 빈 방 없습니다 하고 나오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좀 말도 굉장히 이제 어눌합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이 됐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쭉 이렇게 들어오는데 참고로 저는 그때 덕구도 아니었고 요셉도 아니었고 약간 조연급의 감초 역할을 그때 이제 감당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가는 곳곳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이제 아무 소식이 없다가 맨 마지막 방 딱 왔는데 똑똑똑 빈 방이 있습니까? 끼익 하면서 덕구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 처음에는 빈 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부족한 친구이기 때문에 빈 방이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해진 대본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봅시다라고 딱 가는데 덕구가 갑자기 두리번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제가 말투는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저한테 선배들이 빈 방이 없다라고 시켰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귀한 순간을 저는 꼭 제 집에서 제 방에서 모셔드리기를 원해요. 저한테는 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있어요. 여기에는 빈 방이 없지만 저에게 제 집에 제 방이 있으니까 예수님 여기 오셔서 저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극 상황에서는 이제 망쳤어요. 다음 이제 씬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덕구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 거기서 가운데서 빈 방이 없어요? 아니요, 빈 방이 있어요? 아니요, 빈 방이 없어요. 혼자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연극이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극이 끝나는데 혼자서 이제 딱 이제 주저앉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연극에 있는 자리를 다 나가고 혼자서 누워 있는데 이제 영국 보면 롱핀이라고 동그란 조명이 쫙 하면서 이제 덕구를 향해서 딱 비추는 거죠. 그때 예수님에 대한 덕구의 신앙 고백이 쫙 하고 흘러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딱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연극이 딱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여관, 방이 없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짐승을 키우던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었고 짐승들이 먹던 밥그릇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머무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 또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궁전이 아니라 왜 짐승들이 머물던 곳, 짐승의 밥그릇이었던 구유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바로 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통해서 고대 세계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때에는 얼마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흥황을 했던지 이 황제를 기점으로 말미암아 향후 200년간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던, 신격화함을 받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가게 되면은 당시, 오늘 성경 본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을 지금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건축물들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감탄과 감동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지금 잔재만 남아있잖아요. 흔적들만 남아있잖아요. 예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역사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시대 당시에는 건물의 흔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처럼 널려져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더더욱더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지게 되는데 바로 조세, 호적을 등록하러 가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정복 지역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군사 병력을 모집하기 위한 필요로 의해서 했었던 조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 만사가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여질 뿐 진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의 주관자, 주인은 따로 계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말에 의해서 이 세상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세를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당시 마리아의 경우에는 만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들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위쪽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약 거리가 1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사람이 걸어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꼬박 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선이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고 이제 TV 화면으로는 잘 보이는데 대로가 아닙니다. 잘 닦여져 있는 신장로가 아니고요. 이게 산과 산 사이를 지나가는 골짜기와 같은 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원래 조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집안의 대표인 가장, 남편만 움직여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과 정혼하였던 마리아, 만삭이었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칙령, 그의 명령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미가 대언자가 말씀하시기를 메시아의 오심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냐면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게 됨을 이미 전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사건과 이벤트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이 땅에 오심을 바로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태어나심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수태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주의 말씀을 그들이 목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표면적으로 보이게 된 것은 아우구스투스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걸음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권력을 가졌고 누가 왕이고 누가 실세인가는 성도님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님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포커스를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아우구스투스의 이 칙령과 그의 명령이 무엇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래,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구나. 오히려 그 황제의 말이 말씀의 성취의 신호탄처럼 그들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그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음성과 소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우리들의 삶에 그냥 살아 없어질 것들이 아니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냐면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내가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모습.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없을까요? 왜 우리들의 삶에 이적이 없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십 년 정말로 오랜 시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는 그런 것들을 보기가 참 희귀할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하심이 등장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그들이 기뻐했다.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했죠.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결국에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셨고 그들을 다 포로로 삼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삼아가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너희들이 완전하게 진멸된 것이 아니다.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 둘씩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데 당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게 되죠.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모든 선처를 베풀게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신호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이었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는 그 옆에 에스더라는 정말로 걸출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또 붙여주셔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을 구원하시는 날로 부림절로 택하여 구별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고 성취해 나아가셨습니다.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분의 오심은 무엇을 위해서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한 가지 예언의 성취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무려 350개 이상의 예언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 350개의 예언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은 무려 약 50개 이상이나 되는 말씀들이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피터 스톤이라는 그 박사가 말했던 과학은 말한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시간 성도님들 까먹으셨을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스톤 박사가 쓴 과학이 말한다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될
확률을 그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딱 종합해서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8가지의 조건이 단 한 사람에게 들어맞게 될 확률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의 조건이 그냥 우연치 않게 맞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8가지 조건이 시간과 순서에 맞게 딱 맞을 수 있는 확률. 그 확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대한민국, 남한만을 놓고 이 대한민국의 3배가 되는 면적, 대한민국 남한의 3배가 되는 면적이 미얀마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텍사스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100원짜리 동전을 이 60cm 높이만큼 쫙 깔아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동전의 틈 하나에 10원짜리 동전이 딱 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고 많은 동전 가운데 단 한 번의 기회에 그 많은 동전 가운데 10원짜리를 뽑아내는 확률. 이거 계산이 안 되시죠? 제가 지금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냐면은 8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을 때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몇 가지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무려 5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50개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48개의 예언이 단 한 사람에게 주목하여 성취가 되기 위해서 10의 몇 승분의 몇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르니까 비교를 해드리면은 우주. 빛의 속도로 우리가 1광년 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넓이가 약 48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크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이 48가지가 들어맞기 위해서는 480억 광년은 아니고요. 약 60억 광년이나 되는 커다란 또 다른 우주가 있다라고 상상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안드로메다 우주의 크기는 약 250만 광년. 250만 광년이 60억 광년 안에 속하려면 약 2,400만 배가 하여튼 숫자가 많이 나오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이 60억 광년 안에 탁구공이나 골프공만한 그런 점들이 무수하게 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공이 하나 섞여 있는데 그것을 단 한 번에 찾을 확률.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의 성취다. 이것은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관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상업적인 상술에 휘둘려서 그저 먹고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배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을 돌려드리는 날. 그분의 말씀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날.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 안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끝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죽음으로 그냥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죽음 이후에 죄로 말미암은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먼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한 가운데 중심에 서셔서 사람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구원의 길로 바꾸어 나아가고 계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것을 만든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계획하신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 조성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을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선하신 뜻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가 주다. 그분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계획하고 이 세상이 내게 제시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말씀 위에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이 우리들에게 선물이 아닙니다.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선물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나? 두 번째로 바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구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가 뭘까요? 소위 말해서 말 여물통, 말 밥통, 말 그릇이죠. 성도님들, 말 구유는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이 머무는 곳이고 짐승이 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간혹 성화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인 장소인 마국간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놨습니다. 그림은 그렇죠. 그러나 실상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추운 곳이고요. 냄새나는 곳입니다. 사람이 결단코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그냥 사람도 아닌 모든 인류를 구원할, 모든 죄를 속량할 구세주가 바로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한 빈방 자체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도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분을 반겨 맞이하여서 자기의 방으로 그분을 모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성도님들,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빵집 혹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들레헴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풍족한 곳이 당시의 성경에 있었던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시게 될 예수님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풍요로웠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관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인색했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행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미가 대언자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이라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전혀 달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앞에 봤었던 미가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미가서 5장 2절과 3절 말씀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 다음 3절 말씀, 그러므로 그분의 태어나심에 대한 배경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3절, 그러므로 산고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게 되리라. 이게 성도님들, 마태복음의 사건이 먼저 선행된 것이 아니라 미가서 5장의 말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먼저 선행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건대 산고를 겪는 억압받고 고통 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너희를 건져내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 아래서 노예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종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을 건져줄, 다시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회복해줄 메시아를 그들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은 구원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그들은 평화를 원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안식을 매일같이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찾아온 메시아의 모습이 절대로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빈방이 있으니까 연극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그 여관방 주인 앞에 아우구스투스가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나라의 치리자가 서 있었다면 아마 그 방 안에 있었던 어중이 떠중이 별 중요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들은 내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관방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눕는 방을 그분을 위해서 내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찾아온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들이 원했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들이 도움을 드려야 될 처지의 모습처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되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비천하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미 수차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에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의 모습에는 결단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한 CEO의 모습이나 어떤 황제의 모습을 결단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침례 요한이 제자를 보냈을 때에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너희는 어찌 자주색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하고 왕궁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찾고 있느냐? 아니다. 지금 이 현장, 이 사역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 너희 눈에 보여지는 화려한 모습,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에도 짐승들이 머무는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예,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흉악한 죄수가 가장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곳은 도저히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짐승 취급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성도님들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어울리는 장소가 아니죠. 그 자리는 환영의 자리가 아니라 버림을 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처음에도 버림을 받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천하고 가장 모멸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로 말미암은 모든 심판과 형벌과 죽음을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전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의 삶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왕 되시기를 지금 선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고 예수님 빈방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혹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구유에 누이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또한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 바로 그날이 오늘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천한 말 구유에 내어놓으시기까지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과 희생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 친히 담당케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동일하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할 때에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복되고 귀한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